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엔 좀 괴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전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할 때 교육전사님으로 일하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동역해서 재미있게 일을 했고 또 제가 결혼 주례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노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도 젊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마침 떡 7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아봤더니 7 광주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거다 그러는데 같지 않습니다. 일단 4,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떡 5병이 아니라 이건 7병이잖아요. 7병 2어인데 그래서 다릅니다. 장소도 또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적을 똑같이 행하신 이유는 뭘까?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너희 둔한 마음을 깨뜨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라는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라다닌 이유는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녔고, 또 병든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또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을 덮친 그 병으로부터 눌려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만큼이나 우리는 둔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니,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한편 우리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요,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지친 사람, 피곤하고 또 가난한 사람, 또 굶주린 사람, 어린이, 노인들, 장애를 가진 분들,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고 죄인들을 대하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눈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새 힘을 낼 뿐더러 믿음으로 이겨낼 뿐더러 우리들도 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2절 3절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들이 기진할 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딸의 병 때문에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분입니다. 깊은 곳에 내려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물고기가 바닷속 깊은 곳 어디에 있는지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저 멀리서 수근수근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라는 걸 가지고 시기하고 다툼할 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편 139편으로 자꾸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거, 마음과 생각,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 예수님이 나를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내려가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정말 신기하고 신묘막직합니다 라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흐르는 눈물도 씻어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잘 인용해 놓은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가 굶고 있으며 배고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다 이세벨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저 더럽 겁을 먹은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기진에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 빵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면 다시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기운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으로 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필요를 아셨던 주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아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배고프고 나에게 줄인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이고 굶주리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아셔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필요들, 경제적인 필요들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 쓸 양식, 경제적인 면에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채울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래요. 우리 인간을 다 체험하셔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경험하셨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배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데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 지으려다가도 또 조심하게 되겠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죄 지을 생각도 막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필요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여주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음식이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더러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큰 만족과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되리라 생각해서 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들, 재벌들 가문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예, 권력, 인기,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혹은 이런 담배 참 만족을,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약에 관한 것들,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만족과 기쁨은요, 단순하고 일시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만족을 줄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천국을 영생으로 주셨습니다. 이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쭉 쓰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독교 교리를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참 안 믿는 애들이 많은데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
성령 충만한 삶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5장 18절 이에 보면 실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대조적으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이 있게 됩니다.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은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바로 결혼식의 단골 메뉴 구절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뭐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끝에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들, 고용인과 그리고 고용받은 사람의 관계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미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어느 결인가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 짜증들이 우수수수 쏟아져 나옵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빵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빵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개수가 매우 적습니다. 빵 7개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7광주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문볼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학식이 뛰어나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일약 총리로 승격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포도즙을 짜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서 글을 들어 쓰실 때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다윗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목자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비록 약하고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뛰어난 게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0년에
세계적으로 큰 공황이 있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의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국이죠. 미국에서 희망을 줬던 말 한 마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이름은 시비스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비스킷인데 몸집이 작고 다리는 꾸부정하고 경주마로서는 어쩌면 최악의 체형을 가진 그런 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게을러가지고 한번 누우면 일어나질 않고 아주 성격도 포악해가지고 마주들에게 수없이 맞기도 하고 또 맞다 보니까 성격이 더 포악해져서 함부로 달려들고 함부로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하워드는 재산을 탕진한 가난한 사업가였는데 이 말을 알아봤고요. 조련사 톰 스미스는 한물간 카우보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알아봤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자니 레드라는 사람인데 폴란드 권투 선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투 선수를 하다가 다쳐서 한쪽 눈을 못 보게 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제대로 아주 성질이 제대로 띄겠다 싶은 걸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셋이서 조련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질 대신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고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점점 훈련을 잘하고 잘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주대에 나와가지고 우승까지 했다는 거예요. 89전 33승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개의 거리별 경주에서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비스켓이란 경주만은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공황이 굉장히 엄습해서 침울한 때에 이 말 한마리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 말은요 쓸모없는 말로 그냥 묻혀져 버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3명의 조련사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어쩌면 고약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들어 쓰실 때 주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확실히 믿고 깨달아라 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라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겠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도 능력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